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도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 대개 우리는 크게 낙심하여 좌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우리 자신과 교회가 위기를 스스로 진단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한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점령할 도시인 아이를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정탐한 결과 그곳은 불과 3천여 명의 적은 군사로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라고 했던 그 도시도 정복했던 이스라엘은 이 작은 도시 아이에서 참패를 당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오늘 당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였던 아간의 범죄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여리고의 함락에 따른 승리감의 도취로 인해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었던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분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며 결국 교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5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와 같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영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 위기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라는 그 부분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여리고의 기적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들떠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뭘 지금 내뿜고 계십니까? 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1절 첫 소절부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범법하였으니라고 말씀하면서 무언가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 시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고요? 시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점은 바로 여리고에서의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직후나 승리에 도취되어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도, 한 교회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승리를 경험한 후가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경우 경제가 성장하여 국민들이 배가 부르게 되고 잘 사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교회의 경우도
방문자가 늘어서 성도수가 늘어나는 시점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 여기 등대교회에서 그렇게 오랜 목회 경험은 아니지만 이 점에 대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도 사업이 잘 되고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지금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의 무리로서 집단적으로 범죄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처럼 범죄한 것은 누굽니까? 지금 아간 한 사람이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죄가 집단 전체에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교만해진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의 크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역대상 21장 17절 말씀만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을 내려 백성의 수를 세게 한 자는 바로 내가 아니이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참으로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오나 이 양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두시고 주의 백성에게 두지 마셔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솔직하게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다윗 왕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죄가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나 또 한 교회의 지도자나 아니 가정의 영적 가정인 우리 이제 형제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겨진 그런 잘못과 죄를 저지게 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간 한 사람,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전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것은 이브가 먼저였지만 이브는 그저 속임당한 것뿐이고 아담은 알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하셨습니까? 아담 한 사람에게 부과하셔서 우리 인류 전체가 그 죄값을 지도록 행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가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이 이 세상의 죄를 들여놓은 장본인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공정하다고 여기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이 말씀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억울한 것 같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그 후손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 죄의 본성에서 비롯되어 죄들을 짓는 것은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담의 죄로 인해 유전된 죄성은 비록 우리 육신의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 죄성에서 지은 여러분의 죄들은 본래 지옥의 형벌로 둘째 사망을 받아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갈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공정하게 여기지 않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 역시도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과 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신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 계시잖아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한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나 한 사람의 신실한 순종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왜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죄성에서 지은 죄들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귀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천국행 티켓이 주어졌던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지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 또한 생명의 칭의를 얻어 그분의 의로 옷 입게 되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영적 위기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위기는 우리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일수록 우리의 상태에 따라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위기는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쪼아리를 트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 그들도 모르는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큰 영적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성장하면 할수록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가 왔을 때 다시금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회복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위기가 오는 것이 감지되었을 때는 영적 지도자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편에 있는 베다웬 옆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1절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뭘 내리고 계십니까? 지금 분노하고 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는 이를 지금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을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교회의 감독자인 제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변에 깨어있는 믿음의 장성한 성도분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영적 위기 요인이 보이시면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그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켜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더욱 커져서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범죄를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중에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정탐하고 전투를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충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다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살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에서의 패배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의 교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이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왜 이런 영적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아간의 범죄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만이 드러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여리고에서 단 한 번의 승리에 도취돼서 벌써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군대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공격해야 됩니다라는 그 공격 방법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이지 이 점탕꾼들의 총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두 번째 점령 도시인 그 도시에 관하여 정탐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뿐이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언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너무나 과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즉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아이 도시를 정복할 수 있다고 과신함으로써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감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그들 자신의 군사적 역량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의 소리 한번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투를 주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의 영적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조명은 훨씬 더 선명할까요? 선명하지 않을까요? 선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빛의 조명을 여러분들이 거역하거나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만큼 선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교만함의 죄는 없는지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계획을 따를 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항상 총력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대신에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계획을 따르고 말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4절인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더라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은 총력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분노하시고 또한 여호수아도 섣부르게 판단했고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과신해서 교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패배했던 것입니다. 아이 도시를 엿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이 3,000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의견을 보태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탐꾼의 보고는요,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매우 훌륭하고 타당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기 8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아이의 모든 사람이 쓰러졌는데 남자와 여자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작은 도시 아이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1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의 인구가 12,000명임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요,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젊은 남자만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그 군사의 숫자는 극히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2,3천만 명이면 2,3,000명이면 충분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당한 보고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역시도 그 타당한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그래 이거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과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정복과 정착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처럼 저걸 얕보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려는 태도는요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진 영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가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외우기 어렵지 아니하시죠? 틈,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마귀가 누구를 찾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요? 연약한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저의 약점도 알고 있고 여러분 중에서 약점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 자신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국가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 나서려면 반드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들 중 어떠한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성도들을 책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만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응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저 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와 총력을 다해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설령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죄를 짓고 패배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식처럼 징계하듯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11절 말씀을 또한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11절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열매를 다 맺기를 원하시죠? 그냥 맺어질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영적 위기도 찾아오고 때는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기도 하고 주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기 때문입니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징계가 지금은 기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슬프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단련된 성도 여러분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영적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의 계획에 따라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패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에도 어떤 영적 위기가 찾아왔는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성도들의 계획을 따른다면 반드시 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먼저 기도해서 지혜의 말씀을 구해서 함께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진짜 영적 위기는 어떤 위기요? 진짜 영적 위기는 위험과 고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빗달에서 그들을 치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여러분, 결국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또한 여호수아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우러져서 36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잃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의 승리를 들떠있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스바림은 내려가는 비탈이 있는 곳으로 도시 아이 앞에
골짜기 이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8장 11절 말씀 보면 온 백성 곧 그와 함께하며 싸울 수 있는 백성이 올라가서 그 도시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편에 진을 치니 이제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무엇이 있었다고요? 골짜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것이 스바림이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파괴 또는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전 중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해서 도망쳐 나옴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에서 포기하려 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거니 짐작하다가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시면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진짜 영적 위기는 어떤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지 않으실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이에서의 패배는 전면전이 아니라 3,000명의 군사가 도원된 소규모 전투였으나 36명의 전사자가 생긴 걸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 만큼 큰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단지 이번 전투의 패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때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껏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으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3,000명의 군사가 적과 싸우다가 패하여 고작 36명의 전사자를 내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을 돕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위기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돕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또 그곳에 정착할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진짜 영적 위기는 결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와 긴박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쉽게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리 평안한 중에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과 평안은 안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며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음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시면서 진실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누구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게 누구십니까?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내주하고 계신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지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 간의 교제 시 부패한 대화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체들을 세워줄 좋은 것만을 말하고 듣는 지체에게 은혜를 혹시 끼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은혜로운 대화를 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나 지체를 향한 부패한 대화를 혹시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영적 위기는요, 어떤 위험스러운 일 그
자체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가 진짜로 위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짜 위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되게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회개하게 될 때 설령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대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승리감이나 나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한 교만 상태에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어떤 부패한 대화나 죄들을 이기지 못해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됨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한 사람의 범죄와 부적절한 처신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국가도 교회도 개인도 이러한 영적 위기는 끊임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위기는 위험이 닥쳐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해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 때임을 결코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총력을 다해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